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역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3장, 14장에 걸쳐서 구브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이방인 또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모욕하여 그들이 또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쫓겨나듯이 도망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가운데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고니온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이고요. 또 이곳은 타우루스 산맥에 걸쳐 있는 도시기에 고원에 위치하는 도시였음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로마에서 군복무하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모여있던 곳,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루스드라에서 다시금 그 행적을 뒤돌아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결국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터인데요.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시작한 기록을 보면 오늘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구브로의 살라미,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구브로의 살람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10명 이상 모여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채 모이지 못하는 곳이었기에 그곳에 회당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이 이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먼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유다인의 회당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발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의미를 3번이나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원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의사의 눈에도 보았을 때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치료받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는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며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성경에 원해 보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8절에 나와 있는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도 회당이 있었다면 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먼저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당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곳이었고 심지어 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아닌 루스드라의 한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은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데가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의외의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상황 가운데 준비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야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것들이 생각처럼 잘 준비되어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또 없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일을 멈추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때로 계획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이 부족하고 없다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나타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을 보는 우리는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비록 우리의 뜻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다음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목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본 것도 되지만 사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 하반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그가 듣고 그 들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았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모든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으로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됨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모습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성전 회당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걷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회당이 없는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이든 넓은 광장이든 아니면 유대이든 이방인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에게 그 영혼의 구원과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에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고 그 사는 존재가 될 때에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으킴 받는 그 기적이 있었던 동시에 또 뜻밖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으킴 받는 그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내려온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우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헬라 시대의 당시에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어떠한 신이었느냐? 제우스의 아들로서 그 제우스에게 그 전령 역할을 하는 신, 그것이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이제 바울보다 나이도 있고 점잖아 보였는지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헤르메스라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당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우리가 목도되었을 때에 옷을 찢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슬픔이고 하나님께는 범죄함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소리질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라는 거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너네들은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3절 이하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속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내 위치를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여준다 한들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내 위치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제가요 3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34살에 아현선결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 부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아현선결교회에서 첫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 85세 되시는 권사님께서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손에 있는 가방을 딱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 방에 가장 안쪽에 상을 펴고 아주 두툼한 방석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너무 황송하죠. 그리고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잠깐 가방을 뒤적거리는 사이에 그 노 권사님께서 제 앞에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러 놓으시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거에 익숙해지면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 노 권사님이 따라주는 그러한 물과 수저, 그리고 또 그 방석,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인 순간 나는 목사이기 전에 너무 교만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와 식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는 식당에 가면 먼저 수저를 제가 먼저 놓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보다 빠른 분이 수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잽싸게 물부터 따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때때로 목사도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밥을 먹을 때는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수저도 먼저 놓을 수도 있고 물도 먼저 따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자기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에 우리는 때때로 내 위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오는 순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위치를 상실하고 그들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 위치를 잊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빠져 있는 신앙의 행태는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마음, 결국 교만하여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말씀 가운데 내 위치를 잘 확인하며 지켜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졌던 선교 현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선교 현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으킴 받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든 또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위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위치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교만해져야지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듣고 또 내가 무언가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내 위치를 상실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위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자기 위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